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니엘 2장을 통해서 불안에 떠는 세상, 답이 되는 크리스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리처드 리버라는 신학자는 문화를 어떻게 보느냐 이 기준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문화를 변혁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문화의 모든 부분을 변혁해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과 문화를 무조건 악하거나 선하다고 판단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시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면 안 됩니다. 세상을 무조건 악하다고 생각하고 저항하거나 또 피할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아무 비판 없이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하나가 되는 것도 그것은 올바른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화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버리면 얼마 후에 세상과 구별되는 성도가 아닌 세상과 동화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문화를 분별하면서 어떤 부분은 거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동시에 문화 안에 들어가서 그 문화를 누리고 새롭게 조성하는 일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감당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라는 겁니다. 즉 세상을 살아가되 세상과 선을 긋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바벨론의 이 포로가 된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2장 1절은 2장 사건의 전체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절을 여러분 성경책 펴시고 2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된 지 2년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 때문에 깊은 고민에 빠져서 잠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왕을 번민하게 했던 이 꿈을 다니엘이 해몽하는 장면이 2장 전체에 걸쳐서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2장 1절에는 우리말에는 번역되지 않은 원어에 보면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즉 1장의 내용이 2장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2장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이 전체를 읽어나가면서 우리 다니엘 1장에 있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염두에 둬야 합니다. 1장 2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성전 그릇들을 약탈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5장에 그 그릇들을 벨사살 왕이 술을 부어 마시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그리고 1장 8절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세상과 선을 긋겠다고 결심하고 그 내용이 3장과 6장에서 그 결심에 따라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세상과 선을 긋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장 7절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다고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바로 2장과 4장에 있어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2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왕은 여러 차례 꿈을 꾸게 됩니다. 당시 바벨론 사람들은 신이 왕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준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왕은 자신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 이 사람들은 당시의 종교 전문가입니다. 지혜자라고 불리는 이들이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꾼 꿈이 무엇이며 그 꿈의 의미가 어떤지 밝혀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꿈을 해몽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꿈을 해몽하기 위한 그 훈련을 받고 통계를 내면서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하는 일종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은 도무지 납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꿈을 들려주지 않은 채 해몽하라는 명령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 말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 생각을 아십니까? 모르죠. 이 꿈을, 이 생각을 지금 해석하라는 겁니다. 꿈의 내용을 얘기해 주지도 않고 너희들은 지혜자니까 내 꿈을 해석해봐라. 어찌 보면은 정말 얼렁뚱땅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왕의 태도를 지적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장면이 2장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11절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아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왕은 어떻게 합니까? 왕은 이 지혜자들의 대답에 진노를 합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관 아리옥에게 이 지혜자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지혜자들에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이 다니엘은 세 친구에게 어떻게 합니까? 같이 기도하자고 요청을 하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 왕의 꿈과 그 꿈의 의미를 환상으로 알려주십니다. 다니엘은 자신에게 이 환상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20절부터 23절까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다니엘은 왕에게 나가서 그 꿈의 내용과 그 꿈의 의미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신이 그 꿈을 깨닫고 해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이 일을 알려주셨다고 명확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꿈에 나온 그 신상과 그 신상이 돌에 맞아 부서지는 장면은 이후에 일어날 그 제국에 대한 이야기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여서 모든 세상의 제국을 무너뜨리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4절과 4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왕은 이 다니엘이 자신의 꿈을 정확히 맞추고 해몽한 내용을 듣고 놀라서 다니엘 앞에 엎드려서 다니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4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 사건으로 다니엘은 왕궁에 가면서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리는 자와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이 다니엘 2장의 주요 스토리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슨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까? 또한 어떤 부분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세상의 권력자와 지혜자는 이 세상에 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자와 지혜자가 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먼저 꿈을 반복해서 꾼 이 느부갓네살의 그 반응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1절로 돌아가서 1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아멘. 이 느부갓네살은 이 꿈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혜자들의 이 정당한 요구에 격분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우리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 아멘. 예, 이렇게 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꿈과 해몽을 내놓지 못한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구체적으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3년 동안 수많은 전쟁을 일으키면서 혁혁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러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온 사람입니다. 그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력한 이 절대 권력자가 자신의 꿈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번민이 가득해서 어찌할지 모르는 처지에 처했다는 겁니다. 그는 정상적인 분별력을 잃은 채 분노하고 슬퍼하면서 잔혹한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내일 일을 알 수 없어 불안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에서 이 세상에 힘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중심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 같고 강한 힘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두려울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 같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득해서 잠을 편히 자지 못합니다. 번민합니다. 쉽게 격분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드러내는 절대 권력을 가진 세상 왕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 전부를 가진 것 같으나, 세상 전부를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으나 자신의 마음에 생긴 이 번민조차 해결할 수 없는 그 능력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또 우리가 이 장을 통해서 살펴볼 지혜자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꿈에 관한 그들은 전문가였습니다. 수많은 꿈을 들었고 그것을 해몽한 사례와 통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자신의 꿈을 해몽하기 위해 지혜자들을 부른다는 말을 듣고 아마도 그들은 자신만만했을 겁니다. 대충 저렇게 하면은 그게 맞을 것이다. 공식이 있으니까, 수많은 통계가 있으니까 그것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렇게 지레 짐작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왕이 자신이 꾼 꿈을 알려주지도 않은 채 꿈의 내용과 해몽까지 밝히라는 명령을 내리자 그들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왕의 머릿속에 있는 꿈을 볼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과 그들의 가족은 다 왕의 칼에 죽게 될 지경에 놓였다는 겁니다. 왕의 꿈을 밝히고 해몽하는 그 문제 앞에 그들은 철저히 무능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의 모습에서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의 그들의 사상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 권위를 지닌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세상 경제를 움직이는 경제학자들, 그리고 수많은 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 그리고 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의사이들 겁니다. 세상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또 어디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가? 앞으로의 문명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 수많은 문제에 관해서 세상의 지혜자들은 그들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측은 대부분 맞아 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3년째 이런 고통 중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3년 전에는 어땠습니까? 누구나 마스크를 벗고 옆에 사람들이 옆에 있어도 전혀 불편함이 없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마스크를 쓰고 돌아다닙니다.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저희 자녀들이 어린데 나가면은 마스크 써야 된다고 마스크부터 챙기는 그 모습 보니까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스크가 일상화가 돼서 여러분 요즘 신조어도 있잖아요. 마기꾼이라고. 모르시나요? 다 아시죠? 그런 말이 생긴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불편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자들 그리고 의사들, 이 감염병조차도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예측이 빗나가는 일들이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제 태풍이 왔습니다. 태풍이 왔을 때 우리는 그 자연의 그 재해 앞에서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그 일을 대비하겠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한다 해도 우리는 우리의 한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권력자도 지혜자도 그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그 문제 앞에 그들 역시 무능하다는 겁니다. 가장 지혜롭다는 이들마저 날마다 자신의 그 무능함을 묵도하고 고백할 수 없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꿈과 그 꿈의 해석을 모두 요구하는 그 왕의 명령 앞에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속수무책이었던 그 상황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지닌 사람도 평안하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평가받는 사람들도 자신과 가정의 그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의 번민이 끊이지 않고 불안합니다. 분노하면서 슬퍼합니다. 자신의 생명조차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겉으로는 더 강한 척, 더 똑똑한 척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허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도 지혜자도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바로 세상에 답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오차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신뢰하는 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여러분 부흥회에 여러분 올인하십시오. 어떻게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참석하십시오.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입어서 영적 무장을 해서 우리가 세상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한치도 앞도 알 수 없는 세상의 권력자와 지혜자도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소망이 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바로 세상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로 그 세상 속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자들의 그 위기가 곧 그들의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다니엘 2장 1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재위한 지 2년째, 이때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3년간의 그 왕립 기숙학교를 졸업한 후에 왕의 관원이 된 시기였습니다. 이들은 왕이 죽이라고 명령한 지혜자 그룹에 이미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세상의 지혜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 그 안에 들어가 있던 하나님의 사람도 함께 죽게 된 겁니다. 세상과 문화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부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이곳은 결코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저 천국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정이 들어서도 이 세상에서 영구히 거할 집을 쌓아 올려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은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죽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죽습니다. 세상 지혜자들의 운명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운명이 바로 하나로 연결된 그 상황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라가 망하면 우리도 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회사가 망하면 여러분의 삶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받지 못하니까 여러분은 카드값도 걱정해야 되고 어떻게 살지 막막하잖아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법을 지키는 문제도 그렇고 세상의 문화를 건전하게 조성하는 문제, 그리고 신앙과 관련되지 않아 보이는 수많은 문제 안에서 우리가
그 영역들을 돌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는 이 세상과 우리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이 상황 속에서 새 친구들을 찾아가서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기도 응답을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난공불락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한 것처럼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자신을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일터에서 정말 조그마한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짜증내고 화를 냅니까? 아니면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귀담으면서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 기도해야 됩니다. 제발 기도하세요. 좋은 말 할 때. 기도 안 하면 정말 어려운 일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기도시키기 전에 좋은 말 할 때 기도하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머릿속으로만 상상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와야 돼요. 우리 청년부 안에 문제들 있잖아요. 없습니까? 제가 한 주 동안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분열의 마음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문제가 보면은 그 문제를 보고 씹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더러운 말이 나올 때 여러분 그 악한 입술을 제거해 달라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한 입으로 좋은 말과 찬양과 저주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내 입술을 더러운 데 쓰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데 쓰십시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오랜 시간 동안 생각했을 겁니다. 왜 하필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일까? 왜 유다에서 끌려온 그 많은 포로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되어서 이 왕립 기숙학교를 들어가게 되었고, 이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교육받아서 우리가 이런 지위를 얻게 되었을까? 바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로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킨 이 바벨론이 망하기를 바라는 것도, 우상 숭배하면서 점치를 지는 지혜자들이 해를 당하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누군가 해를 당하기 위해서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그것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교회사를 보게 되면 교회를, 그 기독교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의 공격 앞에서 교회는 늘 항상 그들에 대해서 대항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놓고 기도하고 축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적용해 봅시다. 우리 가운데 산적해 있는 그 문제들, 그것을 놓고 뭐가 잘못됐다, 뭐가 맞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들을 품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그것이 머리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가 되게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곰곰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말로만 떠들지 말고 삶에서 실천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 삶으로서 증명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늘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선으로 바로 세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성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킨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 우리 공동체도
바로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때 바로 세상이 우리를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가정에서 핍박이 오고 직장에서 어려움 당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이라는 것을. 그럴 때일수록 그들을 더욱 섬기십시오. 그들을 더 품고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그들을 정죄하고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놓고 더 축복하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불안에 떠는 세상 속에서 답이 되는 크리스찬은 세상의 권력자와 지혜자도 한계가 있음을 아는 겁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우리가 바로 세상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안에 떠는 세상에 답을 줄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47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왕은 다니엘 앞에 엎드렸지만 사실 다니엘의 하나님께 엎드린 겁니다. 이방 왕, 또 하나님의 전을 무너뜨리고 그 전 안의 기구들을 약탈한 당시 세계의 최고 권력자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압도하는 진리 앞에 왕이 굴복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다니엘이 자신의 모든 지식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임을 소개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했고 높여드렸기 때문에 다니엘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왕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들과 여러분의 주위를 보십시오. 마음의 평안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불안에 떨고 그들은 강한 척을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앞으로의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함이 엄습하다는 겁니다. 자신만만하게 말하지만 사실 그들은 밤잠을 자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서 제 아내와 함께 갔는데 그분은 사업은 잘 돼요. 잘 되고 뭐 승승장구인 것처럼 막 사람들을 만나면은 되게 성격이 좋더라고요. 막 웃으면서 막 호탕하고 막 여장부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물었어요. 혹시 잠 잘 주무세요?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사실 잠을 못 잡니다. 불면증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아쉬운 게 그분을 놓고 기도를 해주고 와야 되는데 그때 손님이 와가지고 기도를 못 해주고 온 게 좀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정말 저분은 정말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사업장에서 먼저 들어가서 뭐 하겠습니까? 먼저 기도부터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것을 봤대요. 아내 통해서 보니까는 저를 딱 지켜보고 그 사업장에 누가 기도를 해주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서 기도해 줘야 되죠. 여러분,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어디를 가든 올리브영을 가든 병원을 가든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기도하면서 다니세요. 기도하면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주도해 갑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주도권을 찾아올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두렵고 떨리고 어떤 것도 우리의 만족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우리의 답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 답 대신 예수님이 그 걸어간 길을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 세상이
불안에 떠는 그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진리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